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짐승 중에 길들여진 말같이 충성하는 짐승이 어디 있을까요? 참 개도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하는데 이 말이 충성스럽다 하는 것은 전쟁에 다른 동물보다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말은 개는 너무 작아서 그렇지 그 말이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말보다 더 큰 짐승도 있습니다. 낙타 같은 것도 있죠. 말보다 더 커요. 쓰기는 쓰는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른 짐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말을 씁니다. 말의 운동 능력이 좋고 힘도 좋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소나 낙타보다 말이 두려움이 없어요. 앞에 창을 막고 있는데도 말은 뛰어가고 불이 붙어 있어도 주인이 가자면 뛰어가고 절벽인데도 말은 뛰어내려버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짐승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에게는 채찍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평시에 다른 짐승에 비해서 온순하고 충성스럽고 주인이 가자 하면 두려움 없이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에게는 채찍이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 잘 듣는 짐승도 채찍이 있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충성을 하는데 지멋대로 간다고요. 우리 김유신이 이야기 잘 알죠. 김유신이가 이 술집에 자주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끊어야지.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뭐 이제 신라 입장에서만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술집도 끊고 여자도 끊어야 한다. 딱 끊어야지 했는데 피곤했는지 어쩐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 떠보니까 말이 집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술집으로 한 거예요. 왜? 평상시에 주인이 그게 잘생기니까 말이 충성한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충성한다고. 그래서 유신이가 어쨌다 합니까? 말 머리를 잘라버렸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충성을 하더라도 짐승이라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말이 충성할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지만 전쟁할 때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주인이 명령을 해줘야 되고 내가 오늘은 여기 가고 싶지 않다 했는데도 평상시 가던 대로 나는 주인의 마음에 들게 충성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그게 주인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즉 제 딴에는 아무리 충성을 해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말은 열심히 다른 길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과는 다른 길로 열심히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채찍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대. 충성스러운 종이랄지라도 길을 잘못 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하대. 나귀는 비교하자면 다른 짐승에 비해서 힘을 잘 쓰죠. 짐을 많이 부려서 쓰는 짐승 아닙니까? 몸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힘을 잘 써요. 또 험한 길도 잘 댕기고 이게 나귀예요. 근데 역시 순종적인 짐승이죠. 나귀가 물론 뭐 사람도 순한 사람도 성질내면 무서운데 짐승이라고 성질 안 내겠습니까만은 평시에 보면 뭐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나귀도 순합니다. 근데 뭔 일인지 재갈을 물려야 된대.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막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죠. 시끄럽거나 퍼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할 때는 일을 하고 쉬고 먹을 때는 뭐가 되는데 이게 혹시 아무 때나 퍼먹어야 돼서 지금 일하니까 멈추지 말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한양길이 지금 30일 걸리는데 저기 땅 끝에서 말이죠. 짐을 싣고 가자 나귀야. 그리고 터벅터벅 가라는데 역시 가다가 지 마음대로 가기 싫어. 좀 쉬었다 갈게 하고 뭐라고 짐승이 소리를 내잖아. 아무데나 옆에 보이면 너무 밭에 들어가고 막 풀 뜯어 먹고 배추 뽑아 먹고 무 씹어 먹고 가자 이놈아 그래도 정신없이 퍼먹고 좀만 있어봐야 먹고 가게. 자, 이런 짐승이라면 어찌해야 될까요? 입을 막아야겠죠. 순정적이고 힘 잘 쓰고 하지만 계속 퍼먹어야 된다면 막아야겠죠. 항상 일이 빨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누가 나귀 보고 달려가라 소리는 안 해요. 걸어가더라도 일할 때하고 퍼먹을 때는 구분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먹어 제껴버리면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잘하는 건 알겠지만은 이 때를 몰라가지고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하고 충성스러운 짐승이랄지라도 입을 막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요. 짐승들 중에 제법 사람 말을 잘 듣는 짐승들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짐승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에게도 채찍과 재갈이 필요하다 하니 성질 더러운 짐승들은 어떻게 할까요? 길들이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짐승은요,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먹습니다. 알아먹는 것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근데 사람 말을 조금 알아먹게 하기 위한데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똑같은 소리를 반복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먹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짐승의 본성이 나와요. 순간순간 짐승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맞아야 하고 막혀야 하고 그 본성대로 못하게 때려야 하고 못하게 막아서야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짐승이라도. 그래야 짐승이지만 사람과 같이 사는 짐승이 될 수 있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서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은 사람이니까 말귀를 알아먹죠. 짐승보다 때도 분별할 줄 알고 자기 욕구도 어느 정도 제어할 줄 알고 지능도 뛰어나고 도덕관념도 탁월해요. 그렇지만요. 이렇게 훌륭한데도 인간은 짐승은 본성에 따르지만 죄인은 죄성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악랄한 짓을 하고 짐승보다 훨씬 더 자기 힘을 다해서 주인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해요. 말하자면 말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한 번씩 히 할 수 있지만 사람은요 예예하면서도 회사 돈을 뒤로 빼달릴 수 있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훨씬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죠? 채찍이나 재갈로 막을 수 있다는데 사람은 어떻게 막죠? 자, 오늘은요 말이 좋은 짐승이니까 더 잘 쓰기 위해서 나귀가 유용한 짐승이니까 더 유용하기 위해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이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충성하다가도 짐승의 본능으로 해서 딴짓을 할 때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 있냐? 요 지혜를 말씀하는 건데 사람은 이 짐승보다 훨씬 독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선은 고사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막대기, 매라고 그럽니다. 사람이니까 말로 하면 되겠지. 짐승처럼 때리면 되나? 말과 나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예? 인간 전용 프로그램.
그걸로 개과천선시킬 수 있다. 사람 센터, 우리가 뭐 중요한 뭐 또 기술적인 것을 할 때 뭐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카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선교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센터라고 요즘에 그런 말을 잘 쓰는데 좋아요. 인간 센터에 집어넣어서 이거 수리 보수를 하면 되지. 이거 뭐 짐승처럼 때리고 그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람이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존재가 짐승 같은 죄를 지으면 짐승보다 못한 거죠. 짐승이니까 걔는 그런다 치지만 사람이 짐승 같아 버리면 우리 뭐라고 욕해요? 이 개만 또 못한다 막 욕을 한다고. 개가 길가에 똥 싸는 거는 아이고 저리 가 이놈아 이런 한마디 말지만, 사람이 다 큰 사람이 아무데나 남의 집 대문 앞에 똥 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까? 자,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하면요, 그 떨어짐의 정도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대가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가 개 같으면 개만큼만 맞으면 되는데 사람이 개 같은 짓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사람이 왜 개만큼한 짓을 하냐?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즐거움 위해서 막 퍼마시고 넘어지 골목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아침에 하니까는 길바에다가 전 붙여놓고 가잖아요. 토해놓고. 그죠? 그렇게 우스개로 말해요. 술 먹고 토해놓은 거를 전 붙여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햇빛 나면은 바짝 마르면서 전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육체가 아파야 되는 것이 공입니다. 영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인 사람은 자기 영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자기 눈에 뭐 흔다고요? 피눈물을 흘린다고요. 그게 맞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육체가 맞아서 더 아파야 하고, 짐승이 물고 있는 재갈보다 더 강력한 제어력 있는 수단이 동원되어야 그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죄, 사람은 육체를 빼놓고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징벌을 내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실질적으로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왜 아이들을 키울 때 매를 때립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 하죠. 말로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죠. 그런데 진짜로 매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재미로 매를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죠. 그런데 진짜로 필요해서 매를 때리면 매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뭐라 그랬냐면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을 간다 그랬어요. 눈알을 빼고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매를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야? 매를 맞고 정신 차리면 손 안 잘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면 손 잘라야 돼요. 발도 잘라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손을 절단하라, 신체를 절단하라 안 그래. 저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있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무지막지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에 고통이 가해져야 정당한 보응이고, 또 그래야 죄를 반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체를 치는 죄의 형벌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 단계인 몸을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문해도 아버지가 타이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매를 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를 때려도 말 안 들으면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손이라도 자르고 발이라도 잘라야 한다. 눈알도 빼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이해가 그대로 있습니다. 삼손이 눈알이 안 뽑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참했지만 삼손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들릴한테 빠져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눈알이 뽑히는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라고 세워놨더니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재주 넘는 사람이 되고 짐승처럼 부림을 받았어요. 그 눈이 빠지고 나서야 진실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항상. 다윗도 훌륭했지만 그 집에 피바람이 불고 나서야 다윗이 얼마나 더 정결해졌는가. 사랑하는 다윗도 하나님이 얼마나 호되게 때려봤는가 봐보세요. 정말이 제가 몇 번 언급했죠. 6년 전 5월 달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새벽에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상한 적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정확히 기억하는데 5월 달에 스승의 주일이 끼었다. 우리 이제 그런 거 뭐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때 우리 학원사님이 교사들 밥 사준다고 한 번 데리고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번 있었던 사건. 근데 그때 저기 월곡동으로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어른들 모시고 가니까 차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몸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운전을 못하겠다고 이장로님한테 운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나는 옆에 탔는데 세상에 차 옆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으로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에 못 서 있어가지고 벽에 기대서 겨우 이러고 올라갔어요. 희한하게 그날부터 몸이 진짜로 안 좋았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건강을 아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알겠죠. 운전을 못하고 의자에 기대있고 엘리베이터를 못 타가지고 옆에 기대.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살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전도사님이 가서 약국 가서 약도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꼬박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는 올라와야지. 얼마나 힘드냐. 찬송 소리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 몸이 아프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일주일 보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도 한번 크게 긴장하고 그래갖고 새 교회로 옮기면서 몸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어려울 정도로 몸살이 나고 엄청 힘들었는데 가야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니까 영양제를 하나 놔준다고. 이야, 내 평생에 그때 영양제를 내가 다 맞아. 근데 이거를 주사를 넣는데요. 몇 분 지나서 빼버렸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이 바늘이 몸에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견디지를 못해. 영양제를 안 맞고 빼버렸는데 6년 전에는 하나 다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맞았는데 그때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안 좋은 거 봐보세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때린 것을 알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번 진짜 뒤지에 맞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도 예수 열심히 믿는 목사 같고 막 뭐라 하고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 보시는 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너 한번 맞아야겠다 그러고 때린 거를 나는 즉각 깨달았어요. 즉각 깨닫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작전하고 지금 6년 동안 지켰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막 강하게 설교할 때 이거를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거는 자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믿어주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은 크게 설교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한 만큼 살라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강조하고 세차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겁니다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기분 나쁘게 들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목사 자기도 맞아 봤다잖아 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지는 뭐 잘 믿다고 꼭 우리만 못 믿다고 우리만 맹만한다고 맨날 겁주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차례 맞아본 경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맞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삼손이 눈알이 빠져놓으니까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진짜로 충성하고 죽은 건데 보세요. 6년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6년 전에 하나님 안 때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안 지켰을 거 아니에요. 안 지키고 6년이 갔을 거 아니에요. 6년의 불순종이 계속됐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6년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몰라요. 그건 안 돼요. 못 이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6년, 10년이 가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죄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분이 하나님께 뭘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 죄를 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갔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우리 사이에는 조금 은혜가 좀 안 된다 이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딱 채펴놓고 계산한다고요. 5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했냐. 1달란트 작은 것 같아도 충분했다.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랑해서 매를 때린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로 감사해요. 하나님께. 죄를 이기지 못하고 6년, 10년, 20년 살 것을 하나님이 때려주셔서 여기까지 그래도 죄 하나를 버리고 또 하나를 버리고 그러합니까요? 그 죄만 안 짓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요. 더 거룩한 쪽으로 생각의 힘이 이제 그리 가요. 악한 짓을 하는 걸 멈추니까 거기에 쓴 힘이 좋은 데로 간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봤습니까? 밤중에 골목길로 음료를 찾아하는 자를 봤습니까? 술 친구를 찾아서 한번 거하게 마셔보세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외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의 등을 매로 때리십시오. 사람이 될 겁니다. 남의 재물과 재산을 탐내고 형제를 무시하고 자기 높이기에 능한 사람, 매사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는 정법을 행하고 산다. 우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자를 봤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등에 매질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매질을 해줍니다. 매질을 안 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은 매보다 더 큰 벌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매가 정말 아프지만 성경에도 매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뭐가 즐겁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다 맞고 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등에 매를 때립니다. 등에 매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등에 매를 맞을 때 돌아온 것이 지혜입니다. 왜 나를 짐승처럼 때립니까? 그러지 말고 짐승보다 더 악한 짓을, 짐승보다 존귀한 자가 짐승보다 더 악한 짓을 했으니 매를 맞는 거다. 너는 짐승보다 더 존귀한 자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손을 잘라야 되는데 눈을 빼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깨달으라고 등에 매질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십시오. 제가 손발이 잘리지 않고도 목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악한 옛길로 가지 아니하고 새롭고 산 길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매질, 등에 막대기로 쳐서 깨우치는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막대기로 때려 옳은 길로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도 겨우 온갖 생각을 하고 계산 다 끝낸 다음에서야 가볼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보세, 가자, 오늘도 주께 한번 가자,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도 육신이 연약하면 못 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동산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를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문에 이르기를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을 뵙기 위해서 매를 때리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매를 맞아도 안 죽는데 어른이 매를 만나고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매를 때리신 것처럼, 그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꼭 살리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등에 매를 때리고 그가 사는 것을 보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정말로 마음과 육체와 영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